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왔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다음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병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예후였죠. 그 엘리야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아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예후에게 합니다. 이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된 예후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가문에 행하게 이릅니다. 9장의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10장에서 그의 아들들과 왕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이끌었던 바알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예후가 어떻게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심판하면서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또 그리고 왕족들을 처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예후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또 이들을 교육하던 궁중 대신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는 선뜻 왕을 세워라 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들은 읽을 수 있지만, 이때 예후는 심판을 그리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서 너희들 싸울 준비해라.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아예 항복해라. 내가 싸우러 가겠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또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모두 죽였습니다. 이 죽인 예후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답합니다. 5절 말씀에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항복을 선언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후는 이제 구체적인 항복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성읍 지도자들은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아합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아합의 자손들을, 아합의 아들들을 멸하게 되고,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친족들까지도 모두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본문은 아합의 자녀들과 친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예후의 보복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앞에 쌓아 놓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자손과 친족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택하셨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과 그의 가문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에게 이렇게 심각하고 두려운 심판이 행해졌을까요?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친족들에게까지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보다 아합의 죄가 더 크다라는 열왕기상 16장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민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절기 때마다 내려가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제사 드릴
신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곳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우상을 만든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열왕기하에서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여로보암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왕의 기준점으로 여로보암을 삼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가리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아합에 비하면 가벼울 정도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비록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라고 했지만 거기에 그쳤지만 아합은 아예 그가 왕비로 삼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금하셨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합에 속한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행한 일은 아합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11절과 17절에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사람들은 다 아합에게 속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또 11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자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겸하여 섬기는 악한 자들이라 지칭합니다. 곧 하나님의 대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너무도 싫어하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듯 우리들처럼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듯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도를 넘어선 욕심은 탐심이고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아합에게 속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합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마땅히 취할 것,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끊임없는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삶을 살라고 권하시는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내게 속한 사람으로 말씀의 그늘에, 십자가의 그늘에서만 있어라 라고 말씀 건네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 기울이며 주님 편에 설 것을 매 순간 선택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자리 잡은 탐심과 교만, 자기 의와 세상 욕망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낱낱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후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아합의 잔재를 주님 잘라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모두 주님께 속하여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사모하는 새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진리로 무장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머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장차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수험생들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익히고 주님 공부한 것 주님 귀한 결실로 아름다운 결말로 주님 마침표 찍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진로로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일로 또 결혼 가정과 직장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외교와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책임감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과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 모든 분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또 사랑과 회복이 넘치는 믿음의 울타리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열심히 일할 그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귀한 열매들 맺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넉넉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잊지 않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분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지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자들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리고 상한 자들에게는 주의 평안과 새 소망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병상을 툴툴 털고 다시금 나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희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 주님의 속한 길로, 주님께 속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